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로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반모섬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절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유배 보내던 작고 척박한 바위 섬이었습니다. 절망의 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였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흔이 넘은 나이라면 아마 몸도 성치 않았을 텐데 성도들과 생이별을 하고 온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수용소와 같은 외딴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을 하던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이곳 반모섬은 나의 유배지가 아니라 나의 무덤이 되겠구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마저 저 외딴 섬에 잊혀져 가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불이 붙었다가 그만 꺼져버리는 건초더미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첫 번째 획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가 가장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는 믿는 자에게 자동 제공되는 기본 세트 메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환난을 이겨낼 참음, 즉 인내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며 깊은 공감과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왜 밤모섬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외딴 섬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주일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공동체와 떨어져 홀로 유배지에 있었지만 공동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에 감동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문에는 엔 퓨뉴마티입니다. 마치 VR 기기를 쓰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차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는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세상은 요한을 침묵시키려고 밤모섬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위대한 계시의 출발점으로 바꾸셨습니다. 온 세대와 교회를 향한 가장 위대한 계시가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밤모섬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느끼는 분 혹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계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원망과 불평 대신 요한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인내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밤모섬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편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갇혔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살아있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에게 배정된 곳은 벼룩이 들끓고 더럽고 비좋은 최악의 막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언니 베시는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막사와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다른 건 몰라도 이 징그럽고 몹쓸 벼룩을 어떻게 감사해? 그러나 베시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하자 권했고 코리는 마지못해 벼룩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박사들은 간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감시와 통제를 했지만 유독 그들의 막사에는 간수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코리와 베시는 간수들의 눈을 피해 막사 안에서 매일 밤 성경 공부 모임을 열고 절망에 빠진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의 조건이었던 벼룩이 감사와 예배의 제목이 되었을 때 지옥 같았던 수용소 막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당으로 변했습니다. 호레시오 스패포드는 19세기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으면서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아내와 4딸을 위로하고 휴식을 주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가족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4딸은 모두 목숨을 잃고 아내만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짧은 정보를 받은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영국으로 항해하던 어느 날 밤, 선장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스패포드 씨, 아마 지금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로 그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판에 나가서 내 딸을 삼켜버린 차갑고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목 놓아 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밤 성령님이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가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통해 고난의 한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드린 그의 예배는 지난 150년간 수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예배는 고통을 없애주기 전에 고통을 이길 힘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밤모습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도 요한처럼, 고리템붐 여사처럼, 스패포드처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둘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킨 요한은 이제 그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충격적인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또 발은 로봇 탭근버이 같고 입에서는 상깔이 번뜩 튀어나오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아무리 상상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해도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묘사한 이 모습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속죄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결코 새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모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온 표현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에 묘사된 인물과 비교해 보십시오.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조금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정말 똑같습니다. 이외에도 언급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에도 이미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기억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 해변을 함께 거닐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황제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는 왕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2,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처음 본 것은 7 금촛대였고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촛대가 7 교회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를 모두 아시고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눌 때 영광의 주님이 바로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가슴에 금띠는 왕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중심의 진실함을 다 알고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합니다. 풀무불에서 재련된 금속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가장 단단하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모든 악을 짓밟고 심판하실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그 어떤 소리도 압도하는 거대하고 장엄한 폭포수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합니다. 20절에서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석합니다. 사자는 천사 혹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있는 이들을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절대로 빼앗기거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며 동시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합니다. 한낮의 태양을 우리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받고 있는 요한과 7교회에게 이렇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의 황제 로마의 영광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에 기죽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왕은 저런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주의 왕이시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간혹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높은 집, 많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별을 붙들고 계시던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의 오른손이 지금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늙은 사도 요한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힙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시간과 역사가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둘째,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죽음을 정면으로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를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는 권위와 통제를 상징합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요한이 본 환상은 그 혼자 간직할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록되고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섬 반모에서 시작된 놀라운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반모섬과 같습니까? 캄캄하고 외롭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의 자리가 가장 희망의 자리로 바뀌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처한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최고의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가만히 그분의 손을 얹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영광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섬이 변하여 소명의 섬이 됩니다. 고난의 자리가 변하여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